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 의로 여겨지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2절까지였고요. 이제 14장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된다, 또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동이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지는 순간은 뭐냐? 그것은 이미 준비된 그 구원의 시간을, 구원의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일 뿐인 것이죠.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확실하며 또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종종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을 매우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마치 그때 구원이 시작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이제 한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일보다도 한참 전에 미리 사서 포장을 해서 창고에 잘 넣어둔 겁니다. 자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선물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선물을 사는 순간도 아니고 이미 그 아이를 갖게 된 순간부터 이미 계속 흐르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이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요, 어떠냐면 그 선물을 받아서 포장지를 뜯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엄마에게 받은 순간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시작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믿어져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현재 누리는 은혜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은 구원이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채워야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요, 믿음은 율법과 정반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신앙이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내 믿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불안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요, 이미 완성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순간은 뭐예요? 이미 준비된 구원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인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시간은요? 시간도 그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보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그 계획을 하셨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막 다 도망갔을 때?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이에요. 시간도 창조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하셨고 인류가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2000년이 지나 내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한참 지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믿은 이 순간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된 그 구원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마치 눈이 떠진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막 제 눈을 씻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그 사물들은요, 그 순간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눈이 떠지면서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 눈이 감겨 있었으니까 못 봤던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2000년?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전,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 안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우리의 실수하는 삶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요, 조금도 뒤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었으며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러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내 몸이 상태가 어떤지, 내 아내의 몸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가족의 형편은 어떤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이렇듯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나 내 형편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 상황을 바꾸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감춰져 있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 안을 바라보고 있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까지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매우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부르셔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오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취소하시지도 않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만 같아.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변해버려요. 과연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할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손대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그 사람의 명제를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예요. 여러분, 이 명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막 창조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구원의 발견인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눈을 고쳐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비로소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그 세상은 그 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는 모든 세상은요, 그 순간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있었는데 그가 맹인이라서 몰랐던 거죠.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나만 몰랐을 뿐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고 그것을 이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맹인이요, 보게 된 이유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보게 된 겁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눈을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은 순간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발견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간상 역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요, 한참 그 후의 일이죠. 내가 믿는 것은 더더욱 그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인간의 선택에서 출발한다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행위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한 일이 돼요. 그러나 로마서 4장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부터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이 이미 결정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인 거죠. 예를 들자면 마치 어른이 되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보면요, 나는 한 적도 없는데 내 출생신고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이사 다녔는지 그 등기부가 차곡차곡 다 쌓여 있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애쓴 것은 전혀 없는데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이분들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취소될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요, 결과를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결과는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된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실패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일은 절대 그래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인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낸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내가 한 일은요, 불안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만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듯 이미 확정된 승리이며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해도, 내가 넘어진다고 해도,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다 잊어먹어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치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다 잊어먹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요,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지키려고 애쓰는 불안한 신앙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는 평안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당신의 보배로운 영광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습니다. 내 믿음이 작아 보이고 내 삶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요, 이가 툭 나갑니다. 그 충격이 조금만 더 강하면요, 금이 쩍쩍 가버립니다.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안에 뭘 담으세요? 보배를 담으신대요. 그 보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취소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이나 튼튼한 놋그릇 같은 대신에 보잘것없고 잘 깨지는 그 질그릇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참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요, 그는 아브라함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람으로 불릴 자격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는 그냥 계속 먹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복수로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더 큰 약속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불가하고, 당연히 불가하고, 한 자녀도 없는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게 사람을 대하셔서 다른 사람을 정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그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저 바라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받았던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이 아이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런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자 보배가 드러남으로써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자 보배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이삭을 바치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늘 조그만 문제에도 이가 탁탁 나가고 조금만 더 강한 고통이 오면은 쩍쩍 깨져가지고 그릇의 역할조차 못하고 바닥에 가루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보배를 담아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당황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고도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황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난 이렇게 자주 부서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조금만 흔들려도 이가 나가고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그릇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그릇의 자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깨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가 턱턱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릇이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깨질 것을 알아요. 이가 다 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서지거나 우리가 이가 나가는 것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얼마나 잘하냐? 너 얼마나 흔들리지 않아? 너 얼마나 열심히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늘 야,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미 네 안에 보배를 담아놨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세요. 이 자유함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깊은 영광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큰 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내 연약함을 뚫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릴 수 있게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답답한 일이 와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와도, 억울한 일이 와도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보배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낼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요, 이미 준비된 구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주어진 완벽한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보배로운 구원을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고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누려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담긴 보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또 담대하게, 또 감사하면서 이 보배로운 삶을 영광스럽게 누리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